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 나누실 말씀은 역대상 15장 25절부터 29절입니다.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니아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러닝이 단순한 운동을 넘어 하나의 문화가 되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무엇이 사람들로 하여금 달리게 만들었을까요? 사실 달리기란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합니다. 그저 앞으로 뛰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막상 실제로 달려보면 전혀 다르다고 합니다. 처음 1km는 괜찮고 2km도 버틸만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숨이 차고 다리가 무거워지며 여기서 멈출까라는 생각이 올라오게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증상은 장거리 러닝이나 마라톤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마라톤이 힘든 이유는 몸만 힘든 것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무너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올림픽이나 국제 마라톤 대회 중계를 보다 보면 우리는 화면 속 기록과 달리는 선수에 주목하게 됩니다. 그러나 화면으로 경기를 보는 우리는 대부분 선수의 마지막 장면, 곧 결승선을 들어오는 모습만 집중하게 됩니다. 하지만 선수는 결승선에 가까워질수록 발바닥에 통증을 느끼고 무릎에는 더 큰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직접 겪은 선수와 화면으로 중계를 지켜보는 사람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승선에서 가장 기뻐하는 사람은 언제나 구경꾼이 아니라 선수입니다. 왜냐하면 기쁨의 크기는 마지막 장면이 아니라 지나온 거리의 길이와 비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에도 마라톤 선수가 결승선을 통과할 때처럼 누구보다 크게 기뻐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언약궤를 맞이하며 기뻐한 다윗입니다. 역대상 15장 25절부터 29절을 보면 다윗은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 앞에서 뛰며 춤추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미갈은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을 업신여깁니다. 미갈이 보기에는 왕인 다윗의 행동이 채통과 품위를 잃은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왜 이렇게까지 기뻐했을까요? 그 이유는 역대상 13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고 이방 사람들의 방식인 수레를 사용하여 궤를 옮기려다가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뒤 그는 다시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고자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려 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역대상 13장 1절부터 4절을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과 그 밖의 모든 지도자와 의논하고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좋게 여기고 우리 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그들의 목초지에 있는 성읍들에서 그들과 함께 살고 있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가를 보내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합시다. 그런 다음에 우리 모두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도록 합시다. 사울 시대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 볼 수가 없지 않았습니까? 온 백성이 이 일을 옳게 여겼으므로 온 회중이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하였다. 다윗이 사울과 달랐던 점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려 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자기 뜻대로 제사를 드렸지만 다윗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역대상 14장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대상 14장 10절을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주께서 그들을 저의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주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올라가거라.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물론 다윗은 처음 언약궤를 옮겨오려 할 때 잘못된 방법으로 인해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사건 이후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며 다시 언약궤를 옮겨오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역대상 15장 2절을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였다. 레위 사람 말고는 아무도 하나님의 궤를 내어서는 안 된다. 주께서 그들을 선택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기 때문이다.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고 하루아침에 이뤄질 수 있는 간단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 수고와 시간 그리고 긴장과 두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궤가 마침내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그는 누구보다 기뻐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 기쁨에 대해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5장 29절을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밖을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을 추며 기뻐하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그를 업신여겼다.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은 기뻐하며 춤을 추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본 미갈은 다윗을 업신여겼다고 기록되었습니다. 29절을 보면 미갈이 창 밖을 내다보았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미갈이 사람들과 함께 현장 한가운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멀리서 바라보는 청중에 불과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미갈은 다윗이 춤추는 모습은 보았지만 그 춤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반면 다윗은 언약궤를 옮겨오는 전 과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언약궤를 옮기는 일이 얼마나 두렵고 거룩한 일인지 알았습니다. 이전에 잘못 옮기다가 우사가 죽었던 사건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레위인들이 궤를 메게 하였고 제사를 드리며 질서를 세우고 두려움과 경외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도록 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단지 분위기에 취해 춤을 춘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이 길이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거룩하며 얼마나 감사한 길인지를 알았기에 그 감격과 경외를 주체할 수 없어 춤을 추며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과 미갈의 모습을 통해 역대기 기자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당신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열정이 있습니까? 사무엘하 6장 21절을 보면 다윗에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정이 얼마나 컸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무엘하 6장 21절을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대답하였다. 그렇소, 내가 주 앞에서 그렇게 춤을 추었소. 주께서는 그대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안이 있는데도 그들을 마다하시고 나를 뽑으셔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통치자로 세워주셨소. 그러니 나는 주를 찬양할 수밖에 없소. 나는 언제나 주 앞에서 기뻐하며 뛸 것이요. 다윗의 고백에서 알 수 있듯이 다윗은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미갈은 언약궤를 모셔오는 기쁨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물론 예배의 표현 방식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클수록 예배의 반응도 살아나고 그 표현도 더욱 진실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신앙의 현장에서 경험합니다.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두 부류의 사람을 보게 됩니다. 한쪽은 의무감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이고 다른 한쪽은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 크게, 더 열정적으로 찬양할 수도 있고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깊이 사모하고 그것을 열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강서 공동체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갈망하며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를 따라 공급하시는 모든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 적용입니다. 나의 신앙의 현재 모습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다윗입니까? 아니면 창문에서 관망하는 미갈입니까? 두 번째로, 나의 예배는 축제처럼 기쁨이 넘치는 예배입니까? 아니면 몸이 건조한 예배입니까? 오늘의 말씀 기도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온 마음과 온 몸으로 기뻐하며 예배했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에게 있었던 그 거룩한 갈망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가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구경하는 자가 아니라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창문 밖에서 관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참된 기쁨과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